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함께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비 오는 데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7월 1일인데 7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건하게 여러분을 도우셔서 좋은 일 많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미국의 흑인으로서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위험하게 돌아가셨지만은 그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루는 워싱턴 DC를 길을 걷는데 보니까 한 흑인 청년 한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길을 쓸고 있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뭐 속이 아주 보통이 아니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어땠는지 막 중얼중얼 하면서 아주 거칠게, 그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거칠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그 흑인끼리는 통하니까 젊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젊은이 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네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상했는지는 모르지만 청소를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재미가 있겠나. 자네가 생각을 고쳐가지고 자네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지구를 한 모퉁이에서나마 내가 청결하게 청소했다고 좀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미안했던지 머리를 긁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 가지고 한마디를 더 권면해 주기를, 자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 때에 자네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하나 가르쳐 주마.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지 말고 자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베토벤이가 작곡을 하는 것처럼,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을 하는 것처럼, 괴테가 작품을 쓰는 것처럼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게나 하고 권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가면서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각각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그러지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내가 마지못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들이 이 마음을 컨트롤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영어로 그럽니다. 마음을 이렇게 조정한다고 하는 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내가 세상에서 좀 아름답게 세상에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라지는 삶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에 과연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원과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쓴 책인데 그렇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정원과 같이 됐대요. 이 정원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정원을 우리들 아파트 세상에서는 정원이 어디 갔나? 뭐 정원이라는 것은 뭐 근처도 있을 수 없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정원도 있고 좀 규모가 있는 가택에는 정원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원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정원에 보면 잡초도 나고 있고 화초도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에. 근데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 잡초가 무성하게 나와. 그러죠? 그리고 가꾸지도 않는데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 그런데 화초는 심지 않으면 화초가 나올 수가 없지. 그리고 화초는 잘 가꾸고 살펴주고 해도 이 화초는 여간 힘들지 않단 말이지. 그리고 이 화초는 잡초에게 항상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장하고 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좀 의로운 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것은 화초와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화초와 같은 마음은 이건 잘 가꾸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런데 못된 마음,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아주 잡초 같은 이런 마음은 내가 심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그거 터치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도 막 용솟음 치듯이 막 솟아오르고 이런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병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그래서 상처도 잘 받고 병들기도 하고 이리 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지금 마음과 관계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언제 상처를 받고 사람의 마음이 언제 병들기도 하고 이러느냐, 그 책을 봤더니 사회학자들이 말이 사람이 살면서 사회학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때, 요즘 왕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도외함을 받고 이렇게 버림을 받는 경우에 소외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냐고, 한 동료로 넣어주지 않냐고 자꾸 물리칠 때, 소외감을 느낄 때 사람이라는 것은 큰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병든대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거들랑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만 바라볼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이렇게 또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시험 들고 마음에 이런 병들느냐, 중요한 사건이 부딪히게 되면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은 어떻게 보아야 되려는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앞에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건 충격적인 일이지. 또 가족 가운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든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든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충격적인 이런 문제를 당할 때 마음에 좀 병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대요. 이런 문제가 또 있거들랑 우리 주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왜 사람이 마음이 병들고 상처를 받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만족감이 없을 때, 불만을 품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목적이 없어.
내가 왜 사는지 이유가 없어. 목적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 된단 말이지.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두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언제 상처를 받고 또 병들고 하냐면은 패시미즘이라고 그러죠. 이걸 일러가지고 염세주의라고 그러는데, 염세주의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워. 염세주의, 그렇죠? 염세주의. 이 염세주의가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염세주의라는 것이 잘못하면은 이게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주께서 만져주신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살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 심리학에서 보니까 자살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자살이냐면은 이건 급성 자살, 알았어요? 급성. 그리고 하나는 만성 자살 증후군이 있대요. 사람의 건강도 보면은 맹장염도 보면은 급성 맹장염이 있더라고. 급성 맹장염은 빨리 가서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네, 만성 맹장염이 있어요. 또 여름 폐렴이라고 하는 것도 폐렴 보면은 급성 폐렴이 있지. 많은 사람이 급성 폐렴으로 죽는 수가 참 많아요. 이건 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죽어요. 뭐 그냥 급성 폐렴. 근데 폐렴 같은 폐렴이라도 만성 폐렴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자살들을 많이 하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급성형이 있고 만성형이 있대요. 그 급성형은 뭐냐? 급성형은요, 그런 마음이 오면은 감당을 못 해가지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게 급성형이래요. 그래 막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와가지고 그냥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막 바로 그냥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급성 자살형이고, 만성 자살형은 뭐냐? 술 좋아하는 사람들 계속 술 먹는 거 있지? 그게 만성 자살 증후군이래요. 알았어요? 그걸 먹으면 자기 몸에 해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죽음이 온다는 걸, 병이 와서 죽음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계속 먹는 사람들, 이 만성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 마약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은혜로 새 힘을 얻고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보면, 우리들에게 보면은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보면 다 마음대로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성을 잃어버리면서 행동하는 사람 있죠. 이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성은 감동적인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든지 다 있어, 이것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많이 기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감성이 더 강하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압니다만은, 여러분이 부부간에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결혼해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그때 마음 장하기를 일평생 둘이 같이 살아야 돼. 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왕에 둘이 같이 일평생을 살 바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래서 서로 즐겁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성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이성적인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왕에 사는 것, 안 살면 모르지만 이왕에 같이 살 바에는 몇 년을 살든 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즐겁고 엔조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이성적인 생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살아집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 죽자 못해 사랑하면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 감성이 앞에 서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감성에 그만 이용을 당해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느냐 안 사느냐 하고 서로 어떤 경우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감성이라는 건, 마음의 감성 다스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 그게 세상에서 그래요, 여러분. 용서 문제도 그래요. 내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당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 감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성이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직하기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다스리기가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걸 어떻게 바로 가지고 살 거냐? 고민이지, 숙제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면 되지, 그 따지고 자시고 할 거 뭐 있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으니까 그냥 사는 모습이 뒤에 보면은 남는 게 없고 의미가 없어진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좀 고쳐 살고 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가는 삶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보다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바로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는 얘기냐? 이 답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주의 영광을 높이는 생애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느냐, 이전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요, 먼저 거듭나야 된대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 새 사람 되고 거듭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패한 거래. 그래서 이 부패한 것을 가지고 백날 찢고 볶고 만들어보고 별짓하여 안 된다는. 그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새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거듭난다고 그래. 새 생명을 얻었다 얘기해. 영어로 born again 그래요. 알았어요?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야. 암만 착한 것 같고 암만 저 사람이 백성 같아도 입이 기본적으로 부패해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 이 부패한 마음을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가르쳐 가지고 수련을 시키고 수양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보자는 것이 다른 종교의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 놔두고 이거 다 버려버리고 이전 것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거듭나라는 얘기야. 새 생명을 가져야 된다 얘기야. 그래야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지, 새로운 삶이. 옛날에 시골에서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시골에서 저희 시대는 아마 제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생활들이 어렵고 경제적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살 때 이런 큰 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장독 같은 거, 또 김장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게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 깨어지면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살려면. 그런데 옛날 보니까 그런 큰 그릇 같은 것들, 귀한 값지고 한 것들인데, 이게 어디다가 부딪히는지 그래가지고 실금이 가서 아직 깨져버린 건 할 수 없고, 살짝 금이 갔단 말이에요. 벌써 두들겨 보면 소리가 다르거든요. 금이 갔는데 아까워. 버리기도 그렇고 이게 쓰기도 그렇고. 그런 걸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것은 템했다고, 이렇게 철사를 가지고 아래 위를 다 해가지고 템해가지고 썼어요.
그러죠? 생각나시죠 혹시?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버릴 수는 없고 하니까 템해가지고 썼는데,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직업 가운데 템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가끔 그걸 들어본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철사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뭐 기구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템해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기 가정에 템할 것이 있으면 얼른 그 사람을 오라게 해가지고 템해가지고 쓰는데, 이 템해 보면요 이게 아무리 잘 템해도 이미 실금이 간 것은 물은 담을 수가 없어. 물을 담으면 새요. 조금씩 샌다. 그러니까 템한 것은 실을 담으니 물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곡식 같은 거 담고 건조한 것 이런 걸 담는 데 사용하더라 이거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걸 좀 금이 갔어 부패한 마음인데 템하는 것처럼 이렇게 템하고 저렇게 템하게 해가지고 이걸 좀 고쳐 써보자 하는 것이 타 종교의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백날 템해도 템한 거 끊어져 버리면 다시 그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거 물을 담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리모델링 하든지 템하든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라 이거야. 새 생명을 가지라는 얘기야.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 생명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압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관원이 예수님 앞에 저녁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할 때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는 걸 얘기했어 성경에. 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얘기해. 그리고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거듭나는 것, 새롭게 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템해듯이 해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부술 건 부숴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거기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걸 거듭난다고 그래.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알았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이게 근원이 달라. 원리가 달라.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건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마음을 바로 가지고 살고 이렇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설교가 잘 들어보세요. 그래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이 되라. 이게 본래 마음은 이게 부패한 거니까 이것 가지고는 백날 이거 해봤댔자 소용없어. 리모델링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 말고 새 생명을 얻어라. 새 삶을 가져라. 새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느냐? 불행할 사람이 불의하던 마음이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이.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불량하던 마음이 선량한 마음으로 자꾸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랑하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하나님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주일날은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췄기 때문에 오늘 또 우중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 마음 어디 가져서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생각이나 해봤어?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뭐 기쁘게 하느니 하나님 앞에 뭐 마음 기쁘게 이런 생각 해본 일이 없었잖아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일을 재백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템해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게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가르쳐서 될 문제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지금 문제인데, 마음이 지금 새로운, 오늘 마음이 그렇죠?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그런 얘기를 제목을 걸어놨잖아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사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새롭게 살려면 예수 안에서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속사람으로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음에는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어. 누구든지 이 세상에 죽기 전까지는 이 육신을 멀쩡하게 가지고 있잖아. 다 육신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육신은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은 육신의 욕망이 있어. 본능이라는 게 있어, 육신은.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요, 육신에게는.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생각과 같은 육신은 육신의 본능이 있다고. 자,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굴뚝같이 있는데, 이놈의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욕심. 이게 또 있어가지고 두 마음이 그때부터 싸우는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이 속에서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싸우는 것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싸울 게 없어. 상대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두 마음이 싸워.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내 안에서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 갖는 아름다운 마음, 또 한 가지는 육신의 마음. 내 안에 그게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맨날 싸워. 근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잖아요.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마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는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이 육신적인 욕망이 나를 잡아가지고 이놈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거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그러니 괴롭지. 마음에는 그렇지 않는데 내가 산 결과는 육신 따라 산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7장의 로마서. 이래서 곤고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어때요? 이 말 들어가면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굴뚝같이 막 밀어오르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사는 것은 그렇게 살아지지 못하고 언제든지 육신을 따라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죄 짓는 삶이지요. 이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니 이거 참 너무 힘들구나. 갈등과 고민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아직 살았다 이거 속에서. 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냐 이거지. 언제까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냐. 죽을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승리하느냐 문제지만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으면 내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주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려면은 두 마음이 싸우는데 이게 강해야 될 거라 이거예요. 내 속이, 내 영이 강하면, 이게 강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강해야 된단 말이야, 속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야 돼. 약하니까 항상 끌려다니는 거야. 오늘 그래도 교회에 오신 분들은, 비 오는데 오신 분들은 이게 좀 그래도 이겼어. 할렐루야. 육신의 소욕은 이거 비 오는데 오늘은 가지 말자, 그냥 쉬자, 이런 마음이 왔을지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무슨 소리야?
속에서 오늘 가야지 하고 이기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항상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려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강해야 돼, 속사람이. 여러분, 거듭난 속사람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항상 지고 살았어. 그 힘들고 어려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 그러면 육신을 이길 거 아니야, 항상. 이 육신의 소욕은 항상 있으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우리의 속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그랬어. 인간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운동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이 능력에 잡히면, 성령이 권능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성령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영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적인 욕망을 이기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래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여러분 이겼지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여러분 전투한 거 잘 알잖아. 근데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이게요, 육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은 게임이 안 돼. 그렇죠? 다윗은 무기도 없고 무슨 아직 청소년 같은 그런 때였고, 골리앗은 이게 얼마나 7, 8척 장성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이게요, 이게 힘을 가지고, 육신의 힘 가지고 게임하면 이건 상대가 안 돼, 다윗은 골리앗 앞에. 그런데 다윗이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 이겼잖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긴 것은 다윗이 육신의 힘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뭐 지식 가지고 된 것도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힘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육신의 욕망은 골리앗 같아. 내 마음의 심령의 소욕은 이게 다윗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고 사냐 이거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냐? 배후에 주시는 능력이 필요해.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 능력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진행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전에는 그래도 은혜 운동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들이 많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어린 젖먹이로부터 장년이기까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의미있게 보람있게 영적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원한다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처음에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연약했어요. 비굴했잖아요. 절절맸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감당한 사람이 되었잖아. 그게 인간의 힘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야. 오늘 얘기가요. 아무쪼록 오늘 얘기를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완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새 생명된 우리들은 이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갈등과 고민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보내주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험한 세상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능력이 주어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지. 어쨌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다 준비를 해놔서 방법을 마련하시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거예요.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심령이 새롭게 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먼저는 거듭나야 되고 인간은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와 세상은 간고 돕고 구속한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